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점점 더 이해하지만 또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라고 놀라며 감격하며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진 책이지만 동시에 다 알 수도 없는 책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나타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서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함께 그 당시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박해 자체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그 박해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바로 그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말씀이면서 미래적으로는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시면서 오늘의 삶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로마 황제는 쉬운 말로 하면 악인이고 나쁜 인간이고 로마는 멸망할 거야,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면 그 문서는 7 교회의 교우들에게 서신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검열을 통해서 다 빼앗기고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현재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신성모독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혼돈의 세력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쓱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 있습니다. 그 뿔에는 열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현재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신성모독의 삶이 그 시대에 있었고 오늘의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한 짐승은 결국 누구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있는 바로 로마, 그 로마의 정치 세력 그리고 로마의 권력, 로마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뿔이 열이에요. 이 열뿔은 로마와 같은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곳저곳에 있는 분봉왕들, 곧 지역의 왕들이고, 그리고 이 머리는 7이라고 했는데 곧 완벽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바로 로마의 모든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머리가 주어져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보았더니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들이 로마의 황제들 머리 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여기게 하고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아구스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들을 그리고 그 관리들이 요구하니까 자기를 신으로 받들도록 허락했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신들과 같은 존재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7개 교회로 나타나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오늘날 소아시아의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선언하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이고 또 머리가 7이고 함께하는 그런 지역에 열불되는 왕들이 있는데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신처럼 숭배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로마 국가와 같은 한 집단 그리고 권력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느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의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 영화 주인공들이 너무나 부럽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한 50대 된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20살 때에 20대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오늘 나의 삶은 훨씬 더 성공적이었을 텐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러자 갑자기 그가 50대였는데 20대로 싹 모습이 바뀌면서 20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가면서 20대를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삶을 바로 잡고 싶을 때마다 시간을 되돌렸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나는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역사를 공부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와 똑같은 고민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저에게 삶을 위로해주고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을 성공적으로 갔는가, 이것을 보면서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방황할 때마다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가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은 착각이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 이야기가 역사 안에 녹아 있어요. 그 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민과 선택 행동의 의미를 짚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쓴 역사 강사 최태성 씨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인간이 살아온 삶의 자치인데 그 가운데에 로마 시대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초기 교회 시대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통치 시기에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신앙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에 그는 신성모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신성모독의 삶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가고 있고 그 밑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곤란과 박해와 압박을 받고 박해 속에 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먼저 타락하고 인간을 부추기는 용이 배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짐승,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짐승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 한 짐승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범 같은, 곰의 발 같은, 그 사자의 입과 같은 이런 모습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찍이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당시 또 다른 제국의 힘에 눌려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백성들과 함께 사로잡혀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밤에 잠을 자면서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이 똑같은 짐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밤에 자면서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곧 사자와 곰과 표범이 하나씩 올라오고 4번째 짐승은 앞에 나온 3마리의 짐승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에 강철 같은 이빨이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물어뜯고 부숴버리는 아주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4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이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 메데바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3번째 짐승은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이 전 세계에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알렉산더 사후 그 이후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사납고 파괴적인 특성을 가진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4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로마 제국은 그러한 모든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특성을 자기 한 몸에 결합하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그 동물의 모습, 표범과 같이 사납고 곰의 발과 같이 그렇게 잔인하고 사자의 입과 같이 파괴적인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황제 로마 황제이고 로마 정치 세력이고 권력이고 로마 자체의 힘인데, 그것을 부추기는 용이 배후에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이런 짐승이 이렇게 강력한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군요. 하나의 권력이고 정치 세력이고 공동체이고 동시에 한 사람 황제 개인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잔인하고 사납고 파괴적이 될 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용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용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용, 그것은 아니에요. 이 용의 속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용이 어떤 존재인가? 그 바로 옆에 앞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을 이렇게 또 3가지 이름을 더해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그 배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라는 거죠. 그 큰 용이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가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후에서 부추기는 용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용은 누구입니까? 그는 교만하여 타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타락하여 내어 쫓겼고, 그리고 또 용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속임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옛 뱀의 모습입니다. 이 옛 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표현하기를 뱀이 하와를 간계로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옛 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마귀는 곧 중상모략하는 자, 중상자, 참소자, 고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이름, 용의 네 번째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2절 말씀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교만하고 그 교만함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교만함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고 그는 죽을 때까지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배후에 있는 용의 역사이죠. 옛뱀, 뱀은 속이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뱀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이 뱀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신자들을. 너의 인생,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지금 너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 있고 또 너는 근심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너의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쭉 끌고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옛뱀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이 아침에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삽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가지고만은 나의 인생이 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은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 누구예요? 바로 옛뱀입니다. 옛뱀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올라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너의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속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옛뱀이에요. 만약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나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내 인생의 탑을 내가 스스로 쌓아가는 옛뱀의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봐. 너는 이중인격자야. 너는 가능성이 없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게 간교한 마귀의 행동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없었습니까? 너무 쓰라리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니겠어. 이런 생각들. 이 가지가지의 모든 생각들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부추기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너는 안 되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라고 속삭이는 것은 바로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사탄이죠.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당연히 바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가고자 할 때에 더 많은 속상한 일과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환경적으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상처를 입게 하면서 가지가지의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전진하지 않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부추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 번째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용은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가 오늘 다시 본문 2절 하반절에 돌아오면 짐승,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가장 사나운 짐승 로마 제국, 그 황제와 정치 권력 배후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용의 정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대할 때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했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방황하고 또 내 감정에 의해서 휘둘렸던 것,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요구하시는지가 가장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누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목회자로. 하지만 갑자기 디모데는 어느 날 순교하고 맙니다. 교회에 전해오는 그 전승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에베소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아데미 축제입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목청껏 소리를 높이면서 군중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단체로 몰려가서 디모데를 붙잡아가지고 축제 광장으로 끌고 옵니다. 흥분한 관중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했고 디모데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디모데를 이어서 바로 목회를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목회할 때에 로마의 황제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퀴리오스, 곧 온 세상의 주라고 선포하며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인 황후까지, 그리고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들까지 신격화하고 동전의 그 아들의 모습과 그것을 형상을 새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 도미티안 신격화하기 위한 동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갈 때는 항상 경배하도록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동상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동상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숨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이 요한을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독배를 마셨지만 몸에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당황한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던지면서 저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요한은 평온합니다. 하나님이 그 뜨거운
솥 가운데서도 요한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막 로마의 그 에베소에 전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번져갈 것인가, 요한을 차라리 칼로 죽이자 했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입니다. 결국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에서 100km나 떨어진 그 반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거기서 채석장에서 혹독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주일날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주후 95년경이었습니다. 용의 부추김 아래서 로마 제국이 행한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타락하고 인간을 부추기는 용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는 누구죠? 머리는 로마의 황제라고 했는데 이 3절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로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바로 네로 황제의 재생설입니다. 네로가 죽었어요.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또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는데 20년 동안 AD 65년경에 통치하던 이 네로가 자살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죽지 않았다. 그는 지금 로마의 국경 끝에 팔자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살고 있고 거기서 군대를 키우고 있고 잠시 후에 그 군대와 함께 다시 로마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이 로마 재생설이 한두 해가 아니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났고 다시 살아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바로 로마 권력 이 짐승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처럼 제2의 네로가 바로 지금 사도 요한과 7교회를 핍박하는 바로 도미티안이다. 그 짐승이다. 라는 것을 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악의 복원력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복원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의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악, 이것은 제1네로 제2네로처럼 악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악이 복원력을 가지고 거대한 세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은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 권력자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주님을 믿는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악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고 악에 의해서 속상하고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저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악이지만 그것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반드시 있는 주님의 길을 찾고 따라가야 할 책임은 오늘 예배하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고 거기서 악의 복원력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도 감격스럽게 이런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 이 거대한 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미 이 땅 위에 오셨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출현하고 찾아오시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2022년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온갖 거대한 악 속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멸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깨워야 할 것은, 깨워야 할 책임은 나 자신이에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 새신자실에서 다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얼굴들이 환하고 밝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더 자야지, 귀찮아, 이러고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나오라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냥 다시 끌려 나와서 함께 나와서 중보기도 시간에 참여했는데 서로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더니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바로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거대한 악이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들이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물줄기 바꾸시려고, 거대한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멸하시기 위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